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다 그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잘 되기 위해서,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사업에 좀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서도 충분히 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유일한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인데, 그 천국은 불교가 말하는 극락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마지막 종착지가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목적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제일 부럽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곳만이 천국이 아니고 예수 믿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한편 강도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최신의 어떤 농기계가 나왔다고 하면 그 농기계를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사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죽기 전에 사용하면서 야,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남들보다 빨리 사가지고 사용하고 좀 더 편리하게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죽기 전에 가는 천국이 목적이라면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땅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한 시간이라도 빨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라. 결국 믿은 이유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데,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차를 사두었으면 그 차를 타고 여행도 다녀야지 그냥 집 안에만 세워놓을 것 같으면 그 비싼 차를 세워둘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된 관계로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인데 그 죄를 여전히 두고서 하나님과 불편하게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용서해 주는데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지만 불편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사느니 따로 나가서 살아라.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다윗과 압살롬이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컸겠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의 진노하심을 알고 미리 도망을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도망가서 살다가 3년 만에 요압 장군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르지를 않습니다. 왜 안 불렀겠습니까? 부모가 용서해줘도 자신이 아버지 앞에 가서 눈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더라면 다윗이 안 부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3년 동안 또 예루살렘에 왔어도 전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기색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고 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만큼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했던지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런 교제도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은 형님을 속이고 나서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해결되었겠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금 형님을 만나야 될 입장에 오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으면 가능한 한 빨리 해결을 해야 관계가 회복되지, 해결 안 하고 있으면 그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진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는 지도자들의 죄,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더 엄하게 대하신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본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 본이 되지 못하면 지도자가 마음껏 죄를 지으면 그 밑에 성도들은 얼마나 힘을 얻어 죄를 짓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죄는 자기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하게 물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을 보면 이것도 죄인가? 이런 것도 죄로 물으시나 싶을 정도 그런 죄도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내가 어떤 사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목격한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피해자는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는데 증인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본 사람이 가서 증언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면 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십계명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결국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의 적극적인 명령은 뭐겠습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록 간음은 하지 않았더라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건 너에게 죄가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또 세상은 행동으로 옮겨야 죄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속으로도 짓는 것도 죄라고 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이 일었더라도 훔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을 냈다면 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의 기준이 다르구나. 그 세상 사람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 또 실질적으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만 죄로 묻지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인을 보고서도 내가 귀찮아서 안 가는데 가서 증인을 서주면 좋지만 안 서준다고 해서 누가 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법을 가지고는 그것은 벌을 할 수 없는 거죠. 성도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운명론자하고 예정론자 차이를 말씀드렸죠. 두 사람 배를 타고 가다가 옆에 한 청년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운명론자는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죽을 운명이면 우리가 건져줘도 죽을 것이고 살 운명이면 우리가 그냥 지나쳐도 누군가와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갑시다 하는 사람이고 예정론자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를 만나겠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정론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살려주라고 보겠는데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너에게 죄가 있다. 그 죄를 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어제 한 뉴스를 보니까 참 좋은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그 뉴스가 뭐냐면은 청주 지하차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 버저거렸을 때 큰 화물 트럭 기사가 그 몇 명을 건진 기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보니까 체격도 좀 야윈 사람이에요. 야윈 사람.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체격도 야윈 사람인데 자기 온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3명 살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차는 침수되었기 때문에 보통 차는 침수되면 못 쓰거든요. 다시금 이제 새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현대 자동차에서 트럭을 한 대 기증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우리 회사가 한 대 기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위에 장착한 회사에서 저도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참 귀한 일을 했다.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기도 살기 바쁜데 그냥 지나쳐도 아무도 책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도 힘이 없으면서 그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참 감동이 되는 것이고, 뉴스를 본 또 회사에서도 저런 사람 같으면 차 한 대 뭐 1억, 2억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기꺼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인데도 지나치지 않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몸부림친 사람,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그 비싼 차를 그냥 주는 회사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강도를 맞아 급한 죽어가는 그 상황인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누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여관까지 가고 또 치료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라, 행실. 창세기 18장 살펴보았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 더운 날씨에 뛰어나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서 발 좀 씻고 쉬다 가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거든요. 너희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냐?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1절 말씀이 그런 것이죠. 내가 어떤 사건을 목격했으면, 어려운 사람을 만났으면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하반신이 없는 사람들이 찬송가 틀어놓고 가잖아요. 그래 많지는 않지만 그냥 지나치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주고 가야지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그거 죄인 줄 모르느냐? 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너희 마음속에 진리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 매정하게 뿌리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좀 귀찮더라도, 내가 시간이 빼앗기더라도,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둘로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3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10처녀의 비유. 어리석은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 비유가입니다. 그 어리석고 지혜로운 구분은 뭘랍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우리로 말하면 그 기름 뭐겠습니까?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1차적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신랑과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준비 안 된 자들은 밖으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가 달란트 비유, 3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따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 일련된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자꾸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믿음만 필요하고 행함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중세 시대에 사람들이 워낙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 순종도 가짜입니다. 우리가 기차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앞에 기관차가 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객차가 있죠. 그럼 믿음이란 기관차가 앞에서 끌고 가면 뒤에 따라오는 객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관차는 객차를 끌고 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가난한 이웃이 보일 때 도와주는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차가 없이 객차만 지 마음대로 가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 유럽식 사고방식, 분리, 분파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둘을 나누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된다. 행함은 필요 없고 순종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기관차가 되어서 뒤에 객차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믿음은 뭐겠습니까? 열처녀의 비유함, 열처녀 비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 기름을 가지고 그 다음 객차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인이 맡긴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객차로서 가는 순종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장사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게으르다, 하나님이 맡긴 일에 소홀하다, 그것은 그 믿음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주인이 맡긴 일을 소홀히 한다. 이거는 주인을 무시하는 태도잖아요. 내가 할 일도 있고 주인이 맡긴 일이 있으면 어느 일을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면 상식적으로 내 일보다는 주인의 일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뭐겠습니까? 한 달란트 맡은 사람 왜 땅에 묻어뒀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지 있는데 주인이 맡긴 일보다 자기 일이 더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묻어두고 나중에 하려고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두운 바깥에 가라 하는 것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즉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가난한 자들을 잘 대접했으면 너는 주인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내게 손을 내밀어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면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는 믿음의 기관차 뒤에 딸려있는 객차인 거죠. 객차.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내가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믿음에 딸린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2절부터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푸제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럽혀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절은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우리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코로나 걸렸으면 내가 몰랐더라도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코로나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마스크 끼고 거리를 두고 했던 이유가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을 전염시켜가지고 그렇게 병이 걸리게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부정한 것이잖아요. 부정한 거. 이게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부정한 것에 내가 접촉되었으면 너는 부정해진다. 이것이잖아요.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가지고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으면 너는 부정해지니까 그것도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면 신문은 구독료를 받고 배달하는데 인터넷에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항상 뭐를 달아야 됩니까? 광고를 대잖아요. 그런데 대형 신문사의 광고 어떤 것이 달린 줄 압니까? 음란 비슷한 이런 광고들이 달립니다. 뉴스를 보고 들어갔다가 그런 걸 보면은 제 눈이 지금 어디에 접촉한 겁니까?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든요.
빨리 그 뉴스를 안 보더라도 그걸 넘겨야 됩니다. 또 유튜브에 요즘 모든 강의가 다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강의, 또 연주하는 강의 다 있는데 어떤 강의를 보면은 여자들이 피아노를 치는데 거의 잠옷을 입고 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저 여자가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영상은 영어를 참 잘 가르치는데 보려고 보니까 거의 가슴이 다 파인 그런 옷을 입고 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이 부정한 것 접촉했으니까 빨리 눈을 씻어야 되는 거죠.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죄를 지었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빨리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궁금해가 자꾸 음욕이 들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죄라는 거죠. 죄.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만큼 철두철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지 중에 나는 알지 못했더라도 그런 게 보이면, 그런 것이 내 눈에 들어왔으면, 내 귀에 들어왔으면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서 나는 죄를 지었구나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이제 낮에 잠을 자고 저녁쯤 되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쭉 한번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없는가 둘러보는데 웬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목욕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해야지. 날씨가 얼마나 더웠는지는 몰라도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마당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다윗이었다면 빨리 고개를 돌리고 경찰을 보내가지고 풍기물난죄로 여자 좀 잡아들이라. 아무리 덥더라도 벗고 샤워하는 것은 좀 모르는 데서 가서 해야지. 다윗은 경찰을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 밑에 부하를 보내가 그 여자 왕궁으로 데려오라 하는 거잖아요. 눈에 부정하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내가 죄를 지었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었다면은 다윗의 가정에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텐데 이 레위기를 아마 이 다윗이 안 읽었던가 봐요. 네 눈이 부정한 것에 접촉했더라면 빨리 회개하라. 또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어떤 사람이 모르고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단이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이단인지는 모르고 만났습니다. 그래도 너는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라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만큼 철두철미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알지 못하다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5절에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말하는 것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부정한 것이 들어와도 들어서는 안 될 소리가 들려도 귀를 씻어야 되고 눈을 씻어야 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약속 함부로 큰 소리 쳤다가 말한 그것도 너는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악한 행동을 안 했더라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늘 접촉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눈을 씻으면 더 이상 죄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다윗처럼 이것쯤이야 뭐 죄가 되겠나. 내가 왕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죄로 행하게 되는 거죠. 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 행동으로 가면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자복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와서 너의 죄가 있다 하는데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면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죄가 있습니다 해야지.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했다가도 하나님이 죄를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라. 정당한 대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양을 드리든지 형편이 안 되면 새를 드리든지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속죄제를 할 때도 형편에 따라서 드리면 되는 것이고 염소를 잡아야 하지만 형편이 안 되면 쇠를 잡든지 새도 잡을 형편이 안 되면 밀가루라도 가져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